자, 실론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7번째 보면은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은 무에서 지음받은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보통 흔히 재판장에게도 붙여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나 이것도 오해를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출생하였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라고 덧붙여서 피조물이 아님을 완전히 못 박았다. 이로써 아리우스의 피조소를 뿌리부터 제거해버렸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이단자들은 바로 아리우스 같은 경우 피조소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그러니까 본체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분이다. 삼위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리우스 이단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 신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참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신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아리우스의 피조소를 뿌리부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결국은 피조소를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느잖아요. 근데 그는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같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신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아리우스 같이 피조설이다 그러면 인간도 지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러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또 뭐예요?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것은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것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이제 아리우스는 피조설로 해가지고 결국은 정죄받아가지고 이단위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피조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얘기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아리우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 참된 하나님이다. 결국은 신성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8번째는 피조물이기는커녕 오히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을 강조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포함된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이 동참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오히려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란 말을 덧붙인 것은 니케아 신조 전체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삼위가 본질로는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뭐예요? 신성을 강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가 인간이다 이걸 주장하니까 이 신조에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예수도 신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것은 우리는 전능자이시오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데 예수는 뭐예요? 신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노니 이러면서 예수의 뭐예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말해준다 이거예요. 이는 성부에서 만세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이런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출생했으나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으나 창조되지는 않았다. 결국은 뭔가 인성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음바 되었으니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가 만물을 다 지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 이걸까지 말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건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온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죄사함을 통한 한 번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의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외우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신조, 신경과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와는 이렇게 내용이 지금 이제 다른데 결국 이제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 내용이 뜻이 포함되게 이제 만들어서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이거 다 외우려면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비교를 해보면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기본으로 하되 확대된 부분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다. 니케아 신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시여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만세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뭐 여기서도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리우스파가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음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삶원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서 나온 신자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한 한 번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의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노라. 자,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죠. 그 이후에 그런 거를 이제 이 뒷부분으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도 결국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가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신조의 형식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케아 신조의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이라는 표현이 콘스탄티노 신조에는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확실치 않은 철학 용어를 삽입함으로 공연히 무리를 익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표현과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부의 본질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중복되는 말은 이렇게 삭제를 했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 니케아 신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콘스탄티노 신조에는 탈락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건재함으로 사실상 동어 반복적인 표현을 제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누구로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굳이 앞에 말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셋째, 니케아 신조에 없던 만세 전에라는 문구를 성부에게서 태어나셨고라는 말 가운데 삽입시켰다. 이는 성자의 출생과 관련하여 존재론적 추리 방식을 포기하고 형상적 표현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출생과 관련해서 존재론적 추리 방식을 포기하고 형상적 표현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은 존재론적이죠. 현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부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는 말은 형상적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기독론적 마지막 부분에 니케아 신조에 없는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이는 로고스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한 앙키라의 마르셀루스의 가르침을 배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요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없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정말 완성 상태에서도 자신의 인격성이 완전히 보존된다. 이로써 교리적 진술이 바울이 단일 진술, 곧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 라는 진술 위에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예수님이 그 영원한 승리,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신조에다 포함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째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에서 너무나 간단한 고백, 성령을 믿노라로 그친 성령론이 혼서담불 높을 신조에서 성숙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자, 성령을 믿노라 이렇게 했던 것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 곧 피조물과는 구별된다. 거룩한 영이라고만 하여도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거룩이 그 본성이므로 신일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주 혹은 하나님이란 말이 덧붙여져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더 강조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영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넘친과 같이 성령 안에 생명이 넘친다. 생명의 영이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일시에 다시 살리신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 때 생기를 넣어주죠. 그 생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생명력으로 역사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날 적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에 성령이 동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신유로 더 부각을 시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그저 뭐 아무개는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부 하나님 어떻고 성자 예수 성령은 어떻고 이러고서 막 변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완전히 동질일 뿐 아니라 동등임을 결정적으로 단언한 것으로서 성령 자신이 다른 두 분과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는 뜻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는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항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사역도 그 항속적이다, 영원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비파에 하면 성령은 지금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우리 택한 성도에게 영적인 생명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생명력을 계속 누가?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와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그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확 어떤 뜨거움이 주어질 때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그때만 사역한다. 이런 게 성령의 부분적인 사역. 이런 거에 자꾸들 매여버리니까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동일 본질로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뭐예요? 생명력을 우리에게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니까 성령의 소욕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비된 심령이 돼버린 거지. 마비됐으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성령은 그냥 뭐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마비됐을 뿐이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이제 신조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거를 다 이렇게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산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도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원래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꾸 죄의 근성을 소멸시키고 말씀을 깨닫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게 만드시는, 그래서 교회의 성부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전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 인생 전체 전 과정을 다 역사해 주시는 건데 마치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단이다.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조의 한 단어가 그런 잘못된 사상을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뭐예요?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도 신조 하나 완성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많은 그 이단자들을 물리치고 이게 형성되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사도들이 피 흘려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기록된 성령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엄청난 그런 희생과 정말 땀과 피가 쏟아져서 이게 기록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한층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6번째 성령 발출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부로부터 발출했다는 전만을 밝히고 성자와의 관계를 침묵하였으므로 후대 동서방 교회 간의 필리오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아들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필리오케는 589년 스페인의 톨레도 종교회의 이후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삽입되었는데 교황 니콜라 1세로부터 전 서방 교회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결국 개신교에서도 인정되는 교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이제 앞에서는 이제 계속 기독론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예수는 인성만 가졌느냐? 신성만 가졌느냐? 여기에서도 많은 이단들과의 그 투쟁이 주어졌고 이 성령론에서도 결국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발출돼 가지고 그게 성령이 그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다 타파하고 성령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경대로라는 규절을 삽입함으로써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전통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전통, 여기서 전통 그러면 뭐예요? 전통 그러면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다 전통, 관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또 중세 사이에서는 뭘 더 앞섰어요? 교황의 교리, 그것이 더 앞섰잖아요. 그런 것보다 교황의 말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 이걸 부르짖은 게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또한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문구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첨가시켰으며 구원의 길로서 죄사함을 통한 세례를 그리고 내세와 관련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는 문구 속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첨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이 교회, 가톨릭은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예요. 그 신앙 자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령 성전,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이는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더 첨가시켜서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짚어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세의 소망에 대한 그 비중을 더 소망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다. 자, 이로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여러 이단들을 정죄하였다. 과격한 아리우스 파로서 성부와 성자의 상위 본질 혹은 부동을 주장한 유독시우스와 아에티우스, 유노미우스를 정죄하였다. 자,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단순히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이들을 다 정죄해버렸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요 신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상위 본질, 그 중에는 뭐야? 피조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단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졌다. 자, 그리고 성령의 위격을 부인하고 성령은 우주 전체에 분사된 신적 에너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 마세도니우스와 성령 해방론자들을 정죄하였다. 그러니까 요 마세도니우스는 성령이란 우주 전체에 분사된 신적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그 에너지로 신적 능력이 나타날 때만 뭐예요? 성령이
역사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성령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상들을 다 그걸 격퇴시켜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창세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거를 신조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순수 양태론을 가르친 사벨리우스파를 정죄하였으며, 그리고 로고스와 성부의 동일 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사모사타의 바울처럼 역동적 단일 신론에 빠져 로고스를 성부의 계시 방식으로 본 마르셀루스와 포티누스를 정죄하였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신학적인 것이라 그 사상, 아주 첨예한 사상이죠. 각자 그 주장하는 이런 거를 이제 격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 단일 신론. 자, 이런 건 이제 깊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셋이 있으니까 그 중에 예수 성자의 역할을 요 성부보다 성령보다 더 높여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지금 신앙이 그렇잖아요. 막 성령파에서는 성령만 굉장히 높이고 결국 예수를 낮추잖아요.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성령의 은사 받은 거, 성령의 이런 걸 더 높이고 뭘 약하게 생각해요? 로고스를 약하게, 말씀을 약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말씀은 이러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만, 이것만 굉장히 성령의 사역만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어디로 이 사람들은 다 가? 은사 받는 대로, 성령 받는 대로, 산속으로 막 이 일로만, 그러니까 늘 보따리 싸가지고 뭐만 다녀야 돼? 부흥에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건 성령만 아주 되게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삼위는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만 높은 게 아니라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감정이 막 다혈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으로 감정은 약한데 이 지적으로만 예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날카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삼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 지금.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로고스가 오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는 지성이 발달돼야 돼요. 지성이 주어져야 되고, 말씀에서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감성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늘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을 조명하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적응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냥 성령만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성령은 역사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에 삼위 중에서 성령을 만약에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또 성령의 역사를 또 약하게 하고 그냥 말씀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것도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뭔가 지적으로만 예리해도 안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정의가 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같이 역사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느 곳에 치중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시에 같이 역사되어지는 거지 지성만 많고 감정만 또 다혈적인 사람은 감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지성보다는 감성이 앞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사 일에 무슨 일에 우리가 지적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봉사하는 사랑의 봉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세 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봉사는 또 엄청 잘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약한 사람은 안 된다. 복음, 이게 또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비해야 된다. 신앙은 겸비해야 되는 거지 어디 치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만 그냥 들이 높이면 그게 역동적 단일신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성을 옹호하려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불구 인생으로 만들어 인간 구속에 합당치 못한 존재가 되게 한 아폴리나우스를 정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의 인성만을 또 너무 강조하고 또 신성만을 또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또 이단이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 몸을 덧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결국은 모든 이런 이단들을 물리치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작성이 되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공전하다가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이후로는 점차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니케아 신조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름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신조가 이제 많은 신조들이 있다가 결국 그것들이 다 종합 정리되면서 니케아 신조로 확정이 되고 그 니케아 신조 뒤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또 나왔고 그러다가 두 개를 또 병합을 해요. 내용을 병합을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사도 신조가 우리들이 암송하는 사도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참 엄청난 변론과 진리의 확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은 이렇다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는 이렇고 성령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그 신앙의 틀이 신조가 갖추어지게 되어졌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막 사도신경 하지만 사실 사도신경 신조의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신론이 확실히 세워지고 기독론과 성령론이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앙,
하나의 그 신앙이 이렇게 건전한 신앙이 세워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이런 막 투쟁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약에 참 이런 때 태어났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과정이 다 겪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저 어디서 놀러 가는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 그러면 진짜 이런 투쟁의 역사가 역사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신조를 다시 살펴보면서 야 정말 이런 엄청난 그 변론과 투쟁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머리가 이제 깔끔하게 찌게 만들어 주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 하게 되어졌다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은 당시에 이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런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한 환경을 주셨죠. 그리고 진리가 이제 확정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 생각하면 오히려 어때요?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더 뜨겁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말 어느 한쪽에 어느 한 곳이 마비되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지성이 원만하게 지려면 어떻게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감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사랑의 봉사 교회 세우고 진리 전파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과 인성과 의지가 겸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갖춰서 정말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확정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의 역사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신앙에 오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피 흘림의